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또 기독교 신앙을 공유한 분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에 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할 때 이제 존 카프터라는 현대 포스트 모던 철학을 베이스로 신학을 하시는 현대 신학자의 이야기를 소개했고요. 또 최근 제가 이제 재밌게 읽으면서 교회의 미래에 어떻게 돼야지 고민할 때 예전에 제가 혼자 읽었던 책인데 같이 생각이 나서 그 뒷부분만 제가 번역해서 살짝만 공유를 했었습니다. 앞에 부분은 책인데 고전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왔을 때 어떻게 할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이야기로 되고 데리다 철학도 소개를 하고 요 책 제목이 예수님 뭘 해체했을까요? 할 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제 교회예요. 이제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새롭게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컨셉인데요. 이런 이제 프랑스 이제 해체라는 그 철학 단어 혹시 좀 생소한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데리다의 언어로는 해체란 사물이 일종의 담을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다는 생각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고정돼서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사물에다가 넣을 수 없다라는 개념이고, 존 카부토는 그냥 우리가 그 진실이라고 믿었던 믿음, 관행, 텍스는 이런 뜻이야, 뭐 제도는 이거라, 모든 게 흔들리는 과정으로 해체를 소개를 하고요. 그러면서 존 카부토가 이 맥락에서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교회는 그래서 뭐 정답이 아니다, 그냥 예수의 기억에 의해 함께 부름받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냥 모임이다. 우리가 확정된 답이 없고 그냥 질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꼭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지. 우리는 그냥 플랜 B로서 항상 대체품으로서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해체할까 할 때 무엇보다 교회다. 교회를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포맷으로 새로운 스피릿으로 각 시대에 새롭게 항상 재구성돼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해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예시를 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 테오프락시스 한 도시사제 일기 요 이야기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라키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카톨릭 사제 존 맥남이 카톨릭 사제 일기를 이제 인용하면서 교회의 방향의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게 순서가 뒤같지만 그 사제가 볼 때는 그냥 정형화게 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의 교회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뭔가 작동하는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서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돕고 돕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제가 고민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사제는 어쨌든 빈민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 뭐 차가 없는 사람, 뭔가 급한 도움 필요한 사람을 직접 돕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이다 보니까 독신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헌신일 수도 있고 희생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투신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사제의 고민은, 그러니까 신앙의 언어로는 하나님은 신비한 사랑인데 자기가 볼 때 이 세상에는 너무나 잔인하다. 세상 자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제도권 교회는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을 돕는데 하면서 자기 삶을 투신하는 사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급진적 복음으로, 여기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건데,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타협하지 않는 가르침을 연민을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로마 제국의 외부인 집단으로 시작한 교회는 권력에 곧 매료됐지만, 기독교에는 항상 예수의 비전에 용기 있게 충실할 수 있는 급진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일종의 교리나 체계가 아니라 그냥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삶으로 도와주는 방식을 말하고 있고, 위계질서, 신학교, 권물, 권력 이런 걸 가진 교회는 오히려 이런 사제가 하는 그런 것을 다 멈추고 싶어 할 거다. 왜 그럴까? 왜 교회가 그런 하나님나라의 등을 돌릴까? 돈이 없어서, 그건 돈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짜 빈민이 닿고 정말 위험한 곳과 연을 끊는 게 교회가 합리적일 수 있는데, 성경의 전복적 메시지와는 충돌하지 않느냐,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것과 또 새로운 방식, 이렇게 저런 방식으로 급진적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의 교회의 미래 방향으로 제안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서 테오 드라마 이콘의 포스트 모던처를 얘기되는데, 이제 두 번째 예시예요. 이건 이콘이 단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 남녀로 구성된 이제 벨파스트의 작은 풀뿌리 단체. 전통적 교회라 차이는 여기는 건물자산 계층구조 목사 신학교 이런 거 없고, 비기독교인 포함한 뭐 평신도 지식인 뭐 어쩌고 다 모일 수 있고, 술집에서도 모이고 그런 어셈블리다. 그래서 어셈블리가 사실 에클레시아라는 말, 여기 원래 에클레시아가 아까 폴리스에서 토론하는 그런 정치 단체를 말하는 건데, 이제 성경에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면서 초기 교회 공동체를 표현하는 언어로 되고, 영어 번역에서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어셈블리라고 표현하니까요. 이제 그런 게 더 사실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런 이콘 단체 리더로 피터 롤린스가 있는데, 이제 피터 롤린스 유튜브에 치면 개인 유튜브 채널이 나와요. 그래서 아쉬운 건 이제 그 교회 어떻게 하는 데는 안 나오고, 이제 약간 말만 하는 거 나와서 좀 아쉽지만, 이 유튜브에 이제 존 카프터도 종종 나와서 같이 토론하고, 서너문은 신앙이라는 게 약간 이제 정교의 신비주의 신학 안에서 뭐든 이제 그런 제도화되고 고정된 그런 걸 넘어서야 한다라는 이야기에 책들을 이 피터 롤린스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적 겸손이 오히려 메인이고,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시인을 정의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일 수 있다. 신학 자체가 우상숭배일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은 의심의 물결 속에서 나갈 때 오히려 우상을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콘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존중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게 장릭 마리옹이 제시한 구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다라고 하는 우상과 달리 그냥 포스트 모던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고정시킬 수는 없는 상징적 통로로서의 개념으로 이콘이란 말을 쓰고, 그걸 이제 단체 이름으로 이렇게 지었고, 그래서 종교 없는 종교, 대안적 교회라고 합니다. 위기 없이 전통 종교를 넘어선 그런 모임. 그래서 약간 실험적인 전례로 이제 포스모던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약간 퍼포먼스 형식의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합니다. 그걸 이제 테오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 테오 드라마 중에 하나로 이제 키어라는 주제 테오 드라마 소개한 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반신을 드러낸 남성이 바 무대에 나오면 그 여성이 그의 몸에다가 게이, 퀴어, 동성애자 이런 걸 쓰면 이제 어떤 꼬리표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런 욕설이 적힌 돌들을 우리의 판단, 입장을 상징하는 매개로 두고, 이걸 이제 바닥에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신비주의적 그런 그 감각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판단 유보를 매우 중요한 그 공동체의 그거로 봐요. 그래서 판단 유보의 방식으로 오히려 이런 분들을 환대하고 성소자가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그런 이게 하나의 매너로 설명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신선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추얼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정지된 특정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례 시간이 종말론적 평화의 시간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네, 교회의 미래에 관한 하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